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진짜 신과 가짜 신, 제목만 들으면 좀 재밌죠. 아주 중요하고 또 어쩌면 우리가 좀 두려워해야 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짧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읽은 이 3장 1절에서 5절에 해당하는 이 내용은요, 사실 바울의 서신서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주제의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다면, 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표현은 다양하게 나와요. 로마서에도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나오는데 이 골로새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적어도 제가 아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신 분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기독교인이 되기 전과 후는 다른 삶인데 그것을 성경에선 새로운 삶, 새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도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아주 좀 추상적이지만 중요한 얘기, 전체적인 얘기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위의 것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헌 사람, 옛 사람은 뭘 생각하고 사나 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산다.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는 땅의 것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한다. 우리 교인들은 이제 이거 아셔야 돼요. 바울은 당시의 철학적 사조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영향이 신플라톤주의다. 여러 번 얘기 드렸어요. 플라톤은 모르더라도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아실 겁니다. 이원론, 그래서 위의 거하고 아래 거, 영적인 거하고 육적인 것을 아주 극명하게 구별해서 좋은 건 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세계에다가 놓고 나쁜 거, 안 좋은 건 다 육의 것이라고 얘기하던 철학과 문화가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도식과 원칙과 이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우리의 죄의 문제와 의로운 삶의 문제를 좀 그런 문화적인 영향 속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가 오늘날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 육의 것을 무시하거나 등한시하게 되는 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유의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그 위의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표현을 썼지만 땅의 것은 뭐냐? 바울이 육이다, 정욕이다, 어떤 얘기를 해도 결국 그건 뭐라고요? 우리의 욕심이라고 번역하면 맞습니다. 이 얘기를 드렸죠. 여기서 땅의 것, 예수를 믿기 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욕심을 따라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말하면서 여러 단어가 나오죠. 음란도 나오고 부정도 나오고 사욕도 나오고 악한 정욕, 탐심 이렇게 나오는데 탐심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제가 요 대목 때문에 오늘 제목을 진짜 신과 가짜 신 이렇게 붙인 겁니다. 진짜 신이 아닌 것은 여러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진짜 신은 누굽니까? 우리가 신이라는 표현 잘 안 써요. 기독교에서는 진짜 신은 하나님 이렇게 하죠. 제가 원래 제목을 하나님과 가짜 신,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 이것도 생각했는데 가짜한테 하나님 붙이는 게 좀 마음이 그래갖고 그렇다고 또 하나님과 가짜 신, 또 대꾸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진짜 신과 가짜 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탐심이라는 것, 욕심이라는 것, 그것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옛사람의 모습인데 그것을 곧 우상숭배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사실 구약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표되는 신앙인들은 늘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어요. 진짜 신과 가짜 신. 여호와 하나님과 또 그들이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혹은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이방신들 생사화복을 빌게 되는 그 이방신과 그 가짜 신들과 진짜 신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어찌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 신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는 복을 받고 승리하고 그러나 가짜 신을 섬기고 가짜 신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는 여러분 그들이 실패하고 벌을 받고 고난에 처했던 것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우상에 관한 얘기가 조금 줄어들어요. 물론 얘기가 있지만 우상이란 표현보다는 여러분 거짓 선생이라든지 잘못 믿은 사람들, 또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외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거나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는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바울이 이 표현 많이 쓰죠. 자신의 욕심을 섬기는 사람들. 어떤 구절에서는 배를 섬긴다 이런 말도 나오죠.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금 바울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다.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과거부터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얘기죠.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심지어는 요즘 건강이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예들은 다 우리의 욕심과 관련돼요. 내가 좋아하고 많이 갖고 싶어하고 놓치기 싫어하는 것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이 된다, 가짜 신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런 예들을 들려면 너무 많지만 제가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는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예를 들게 된 계기가,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한 2번 드리는데, 그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특별 세미나처럼 강사님이 오셔서, 어떤 여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제가 영어 공부도 할 겸 열심히 한번 들었어요. 근데 어떤 주제로 그 시리즈 설교를 하고 계셨냐면, 그 주간에 여러분 이 표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신앙을 찾기 어려운 곳, 신앙이 드문 곳에서 신앙 충만하게 살아가는 법, 요걸 강의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좀 복잡하죠. 근데 거기가 그 샌프란시스코라는 동네가 소위 말해 실리콘밸리라고도 불리고 IT 기업들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좋은 직장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근데 그런 분들이 회사에 나가보면, 일터에 나가면 그곳은 신앙대로 살기가 어려운 곳이라는 거예요. 신앙대로 살면은 여러분 손해보거나 승진을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곳이에요.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환경,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좋죠. 우리만 봐도 그럴 것 같아요. 한 주간에 가장 믿음이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주일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같은 또 월요일, 목요일 집회가 있는 날은 와서 뭐 하나님 얘기 듣고 하나님 얘기하고 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고, 제가 어떤 때는 농담 아닌 농담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목사인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농담으로 목사님들끼리 있을 때,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끼리 있으면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때 좀 얄밉게 꼭 그래요. 저는 그래도 목사인 게 너무 감사합니다. 거룩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나는 목사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을까? 그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저는 기도하면, 목사가 기도한다고 칭찬받지는 않겠지만 그걸 당연시 여기는 그런 곳에서 늘 일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때로는 어떤 때 좀 미련하다는 얘기를 간혹 들을 때는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일반 성도님들은 직장에서, 일터에서 혹은 학교에서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대로, 주일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그러면 저항이 있다는 거죠. 부딪히는 게 있어요. 손해보는 게 있어요. 자, 그러한 예를 그 강사님이 마침 요셉의 예를 들었기에 제가 그 중에 한 대목 저도 비슷한 예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과 나눠보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뭐가 좀 중심 사건으로 나오냐면, 잘 아시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는 요셉의 모습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한번 정리해드리면, 그게 어떻게 되는 상황이었습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괜히 꿈자랑했다가 팔려가죠.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지만 그 시점을 딱 끊어서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인생이 끝난 겁니다. 아버지의 보호를 또 형들의 곁을 벗어나서 알지도 못하는, 아버지가 이제 알 수도, 아버지가 알면 찾으러 올 거라는 희망이 있지만, 여러분 아버지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서 팔려간 곳이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의 집이었습니다. 그 39장에 나오지만 그의 용모가 준수하고 매력적으로 생긴 외모였기 때문에, 깔끔했기 때문에 좀 좋은 집에서 하인으로 쓰려고 데려간 것 같아요. 데려가 보니까 똑똑해요.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보디발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냐면,
집안의 모든 일을 자신이 먹는 메뉴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위임했다. 네가 다 결정하는 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맡겨놓은 겁니다. 어디 가나 요셉은 다 잘했죠. 자, 요셉이 이제 그런 위치에 딱 갔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집에 복이 내린 것까지는 좋은데 여러분 그를 너무 또 잘생기고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혹이 생겼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게 됩니다. 거절했죠. 근데 거절했던 그 내용이 참 멋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자, 모든 걸 위임했지만 설마 자기 아내를 위임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예외다. 그 얘기를 먼저 합리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걸 꼼꼼히 읽어보면 문맥상 조금 어색해요. 왜냐하면 주인이 나에게 모든 걸 맡겼는데 당신만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예외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떻게 악을 행해가지고 주인 누구예요? 보디발에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이래야지 좀 맥락이 맞잖아요. 근데 앞에는 분명히 보디발에 관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은요 평생을 이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되면 감옥을 가죠. 모함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감옥을 가죠. 감옥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자신을 돌봐주고 나중에 바로왕 밑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는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만 이 구절에서 그게 굉장히 분명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은요 저는 이걸 감히 말씀드리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 분이든 나이가 드신 분이든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보디발의 집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야곱의 집에 그대로 있을 때였으면 여러분 요셉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도 야곱이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형제들이 모였을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가르치고 하니까 하나님이 많이 느껴지죠. 보디발의 집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은 애굽의 군대 장관이니까 거기는 종교 생활에도 뭘 하겠어요? 애굽의 이방신을 섬기는 겁니다. 곳곳에 그런 우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미국 강사분이 강조하셨던 건 보디발은 오늘날로 치면 내가 다니는 직장의 CEO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 대표 회장님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어려움을 아시겠죠. 자, 보디발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보디발의 아내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이제 우상숭배냐 아니냐. 이 가짜 신으로 보디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혹은 그에게 지금 안 좋은 제안을 하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가 가짜 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그런 상황,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선택해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우리는 뭐 그의 마지막을 기억하니까 이렇게 요셉처럼 살면 복받고 좋다.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는데 여러분 그 과정도 보셔야죠. 다윗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왕이 됐다. 그건 마지막 결과의 얘기고 과정을 보면 하나님 뜻대로 했기 때문에 주일의 표현이 그렇지만 강하게 표현할 그 표현 안 할랍니다. 무슨 고생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직장에 들어갔으면 여러분 승진하고 연봉 올라가는 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쫓겨나는 게 축복입니까? 어렵죠. 제가 만약 이 본문을 지금 앞에서 말씀 안 드렸으면 당연히 아니 승진하고 연봉 올라가는 게 축복이죠 얘기할 거예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니까. 그 좋은 직장에서 대기업과도 같은 노예들 사이에서는 가장 좋은 직장 중에 하나라는 보디발의 집에서 이미 높은 직급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타협했으면 승승장구했겠죠. 보너스도 받았겠죠.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망합니다. 감옥을 가죠. 이제 모함을 받고 죄인이 돼서 감옥을 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만 어려움을 넘어서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자신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승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유혹에 걸리는 거예요. 보디발 아내의 말을 들으면 얼마나 그 생활이 편안하겠어요. 먹는 것도 더 좋은 걸 먹을 거고요. 좋은 옷도 아마 해줄 거고, 요즘으로 치면은 뭐 애인이 되는 거니까, 집 주인의 애인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좋은 걸 다 받아갈 겁니다. 편안하죠. 그리고 또 승진하겠죠. 뭐 요즘이야 그런 일이 좀 드물겠지만 옛날 같으면 그 직장 상사의 사모님한테 잘 보이면 사모님이 딱 집에 가서 남편한테 그 사람 참 사람이 괜찮더라고 그러면은 남자들은 또 그 말 듣고 이렇게 좋게 보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상승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요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신, 가짜신을 섬기게 돼요. 자, 근데 이거는 좀 약한데, 이거는 이겨낼 수 있는데 대신에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꼭 승진하고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타협하진 않더라도, 내가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세상에 권력 잡은 사람의 말을 거역했다가, 다른 사람들 저길 가는데 내가 저기를 안 갔다가 손해보면 어떡하나, 벌을 받으면 어떡하나, 따돌림 당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가짜신 앞에 굴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가 신이에요. 성경에서는 땅의 권세를 잡은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할 때는 땅의 권세를 잡은 자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과 비슷하죠. 이 가짜신도요 신앙생활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면 고난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벌을 받는다.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세상의 가짜신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 뜻에 순종하면 당장 내 눈앞에 좋은 것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뜻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것을 거부하면 나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 가짜신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원에는 우리의 욕심이 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요, 여러분 가짜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욕심을 따라 구하면 성경에 그런 표현 많이 나오잖아요. 정욕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여러분 가짜신에게나 구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잘못 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눈앞에 보이는 방식과 내가 눈앞에 원하는 것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복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뉴스 같은 걸 통해서도 봅니다. 승승장구하던 사람들이 높은 지위까지 갔던 사람들이 속된 말로 패가망신하는 경우를 보면 작은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있고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 그 뇌물 물론 액수를 들어보면 저한테 굉장히 큰 돈이지만 제가 그 사람 입장이라면 저거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사람이 그걸 괜히 받았다가 그게 꼬리를 잡혀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우리의 삶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예전 조상들도 몰랐던 조상들도 소탐대실이라는 말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5절에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 바로 그런 우상숭배, 가짜신에 굴복하는 것에는 탐심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기독교 안에 기복신앙도 결국은 욕심에 기반한, 하나님 뜻이 아닌 내 욕심에 기반한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의 열매가 좋은 것만 있지 못하고 때로는 한국교회의 큰 교회들의 열매라는 것이 세상의 것이 되어버린 경우들도 우리가 목격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진짜신과 가짜신,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과 가짜신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알려면 여러분 분별하려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는데 어떤 분들 딱 드셔보시면 우리 교회 어른들은 잘 아시죠? 딱 먹어보면 이건 진짜 꿀이네, 가짜 꿀이네, 이건 진짜 참기름이네, 이건 조금 가짜, 이거 뭐가 섞인 것 같네요. 딱 알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똑같은 것 같은데 목사님 이거 드세요. 이게 진짜예요. 그러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별하고 분별하세요?
그 맛을 아는 거죠. 어떤 게 가짜 신이냐, 어떤 뜻이 하나님 뜻이냐 알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걸 이제 모를 때는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또 교회 선배들한테 물어보죠. 그런데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평생 물어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물어봐야 될 때 그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내 욕심에 가려져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물어보지 않아도 충돌합니다. 내 욕심과 그리스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면서 100번 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나 아니 심지어 교회에서도 가짜 신을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혹은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 가짜 신 앞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내 욕심을 따라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만 찾아다니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뭐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이 땅 사는 동안에 여러분 필요한 것도 있고 우리의 사명을 따라 땅의 것도 잘 운영해야 됩니다. 그것만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요셉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희미하게 느껴지는 여러분 그런 시간이나 그런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좀 오늘 예를 든 이 두 사람이 좀 대조적이죠. 바울은 그의 말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했죠.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총리 되신 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조상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 인생의 결말은 좀 둘이 달랐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 얘기가 오늘 본문 4절에 나와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죽는 날, 이 땅의 생명이 다하는 날 노년의 승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오해하면 마지막 승리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타협하고 가짜 신을 섬기게 될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볼 땐 실패자와 같이 끝났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이후에 그 로마를 통해서 커다란 교회들이 세워지지만 그런 건 보지도 못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서 순교했죠. 요셉은 당시 가장 강대국이라는 애굽의 총리 대신 왕이 아닌 다음에는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동일하게 언제 마지막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4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최후의 심판 때에 그때 우리는 동일한 승리자로 서게 됩니다. 오늘날 같은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이 바울처럼 순교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따라 사람마다 똑같은 기독교인이어도 눈으로 보는 세상의 기준으로 땅의 것으로는 저 사람은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저 사람이 더 승리한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 여러분 가짜 신을 찾아가게 만드는 가짜 신을 섬기게 만드는 내 탐심이 자라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승리, 마지막 심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주어진 좋은 것들이 있다면 누리세요. 또 여유가 있다면 또 나누기도 하시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가짜 신이 아닌 진짜 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앞에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참된 복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어떤 경우는 여러분 가정도 그럴 때가 있죠. 가정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선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일터에서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디발의 집과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좋으신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